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감사할까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하라고 첫 장을 열어가는 말씀을 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데서 감사한 거예요. 이웃의 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대장을 보냈고 어떤 사람은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천국 잔치가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 잔치에 초대받은 것 왜 받았을까요?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를 위해서. 그런데 이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악한 영적에 속해져 있던 그 영에 묶여져 있던 나를 자유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교회를 어떤 나의 이익 집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옷을 사도 명품을 좋아해요. 어떤 명품을? 옷을 입고 나갔는데 메이크업부터 보는 거예요. 요즘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뭘 사주면은 이거 뭐라고 자기가 먼저 알아. 요즘은 애들이 하도 인터넷 이런 거 유튜브를 잘 보니까 애가 뭐 5살, 4살, 뭐 3살짜리도 그렇고요. 5살만 넘어가고 6살 되면은요, 그 전에 애들도 그런데 뭘 사달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와, 내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메이커는 뭐고, 색깔은 뭐고, 또 어떻게 생겼고요, 디자인까지 다 내놓고 요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요걸 사달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그냥 장난감 사달라고, 그럼 뭐 아무거나, 뭐 장난감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조그만한 거 하나 사주면 막 그게 귀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요즘 애들은 구체적으로, 맞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색깔은요, 나는 검은색 싫어해요. 밝은색 좋아요. 그리고요, 메이커는 뭐고요? 디자인은 또 어떤 거고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구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뚱그려가지고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이걸 뭘 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거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요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옛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장맛
통에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쏟아지고 나니까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 복받고, 다 잘되고, 다 행복하고, 다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갈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의 길을 가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초대를 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기회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나가면 교인들이 좀 도와주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등록을 해야 되겠는데 나가보니까 교인이 몇 명 없는 거예요. 여기는 가봤자 저 교인들이 다 와도 장사 안 돼. 그래서 옆에 가보니까 아주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 거기 등록하고 내 명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기회예요. 진짜 나의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영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옷을 원하는 것, 아이들이 장난감을 원하는 것, 메이커를 원하는 것처럼 메이커가 좋다고 장난감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은 노브랜드라 그래가지고 영업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요, 똑같아요. 물건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이커만 찍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보고 가느냐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교회에 나올 때, 신앙을 가질 때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잠깐 계세요. 잠깐. 하나님 상은요, 나도 원해요. 하나님 상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이 현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욕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잠깐만요. 해놓고 세상의 욕심을, 세상의 부와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달려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달려가는 건 목표는 뭐냐는 거예요. 목표는 복음이라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느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 표대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표대의 목적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그것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괜히 당신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하고 있잖아 이런 데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만나서 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희망의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용기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승리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만나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좌절하고요, 어떨 때는 억울하고요, 어떨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억울한 게 내 입장이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요, 별로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에서 보면 억울해요. 이건 아닌데. 그러나 진짜 억울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지는 않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억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인 돼서 그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좀 손해볼 수 있어요. 억울하게. 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너무 남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지는 않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보다가 억울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도 우리는 예수님께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예수님 그때 얼마나 고통받으셨고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하고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당연히 돌아가셔야 될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가 뭘 보고 살아가느냐? 로마서 10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전파라는 거예요. 전파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뭘 전파해?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한 죽으심, 그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은 내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면은 나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있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면은 예수는 안 믿는데 지옥은 가기 싫은 거예요. 지옥 간다 그러면 화를 불같이 냅니다. 모든 사람이. 니만 천국 가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광경 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살이하는 그들을 끌어냈어요. 끌어내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뭘 자꾸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데 교회 뭐 짓게 하고 집도 짓게 하고 또 대장을 뽑게 해요. 지도자를 뽑게 해요. 그리고 또 이거 예배하는 방식도 가르쳐요. 그래놓고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주일을 6일 동안은 쉬고 7일째는 편히 쉬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라.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놓고 예배하라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다 나와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죽일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 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도 물론 많으시지만 결단의 분노의 칼도 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냥 인간에 비유 맞추려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 성령님은 나의 모든 걸 들어주시는 분, 무슨 우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을 나의 친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경해야 될 분이에요. 존경이 아니에요.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와 인내와 사랑으로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그런 사랑이지. 내가 아무렇게나 나는 뭐 죄져도 좋아.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대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뭘로?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고 서로 가르치고 피차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낙심하고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서로 권면하는 서로 내가 힘이 빠질 때는 우리 집사님이 아이고 그래도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요? 권면하는 거예요. 또 권사님이 찾아가서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권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그 견고하게 믿음을 채워져 가는 거예요. 왜?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빚을 지면은 그 빚을 갚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도저히 안 되면은 내가 빚을 못 갚으면은 상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압류를 시키거나 내 재산이 있으면 경매를 하거나 강제로 팔아가지고 그 빚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기 돈은 절대 안 놓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집이 담보로 빚을 냈는데 경매로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경매로 넘어가면은 이 엄동설 안에 우리는 길바닥에 쫓겨나는 그 신세가 된 나와 여러분들을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누구에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누구에게 하느냐?
계시록에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목상에 움직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감사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정말 누구에게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요즘 공부하는 데 가니까 그분들이요, 절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종교를 다 물어보진 않았는데 표가 나요. 이제 절에 가는 사람 딱 표가 나고요. 근데 교인들은 표가 잘 안 나. 왜 그럴까요? 괜히 그거 내가 같이 갔는데 목사인 줄 아니까 어떤 전도 안 한다고 뭐라 할까 봐 그러는지 몰라도 슬슬 피해.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절에 다닌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 나보고 자기가 뭘 가르친대, 그림도 그리고 이런 걸 가르치는데 장소를 자꾸 교회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때도 좋다고, 언제라도 우리 교회에 내가 환영한다고 와서 가르치는 거, 장소 제공하겠다 했어. 그랬는데 정말 누구에게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혔어.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야? 햇님 감사합니다. 빛님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바람.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에다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비를 뿌린 분, 그 햇빛이 나게 하신 분, 그 바람이 불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할 대상을 바로 찾아야 돼요. 우리의 감사할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오늘 예를 들어 맛있는 밥을 자주 사는데 하여튼 밥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지나가는 저 사람부터 아이고 오늘 잘 먹었다고 감사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이 약간 아니냐고. 내가 당신 알지도 못하는데 뭘 잘 먹었다고 이야기하냐고. 우리는 분명할 대상을 바로 찾아야 돼요. 감사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비를 주신 하나님, 햇볕을 쬐게 하신 하나님, 바람이 불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바람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햇빛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만드신 분,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은 누구에게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서빙하시는 사람한테 감사해요? 요리를 만든 사람에게 더 감사해요. 만들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날르는 거는 아무나 날릴 수가 있어요. 만드는 거는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힘으로 다 하고 내가 일할 때는 쫀쫀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할 때 쭈삣쭈삣 하면서 예를 들어 모임에 친구들한테 커피값을 한 잔 낼 때도 눈치 이렇게 보면 저놈이 내나 안 내나 보다가 내지 말고 내가 먼저 내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내는 거예요. 농담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진담으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커피 사주라 했다고.
하나님이 커피 사주라 해서 사주는 거야. 나 안 사줄라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것도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쭈삣쭈삣 하다가 저놈이 내나 안 내나 신발끈 매고 있지 말고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해야 돼요. 없어도 당당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교인들이 와가지고 보고서는 헌금 봉투를 보고 그 얘기를 해요. 왜 봉투가 이렇게밖에 없느냐고. 우리는 딱 3개만 넣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감사해요. 감사. 그리고 11조는 그냥 11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는 뭐 봉투가 10가지가 10가지 그렇게 늘어놓지 말고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자랑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나와 여러분들은 그 자유, 그 부르심,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니까 교회 얘기만 합시다.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누가 얼마인지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봉투를 여러 개 넣으면 한 10가지 넣으면은 10가지 다 넣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내 신앙이 좋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늘어놓고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중심의 표대를 바로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의 감사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날 도와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 그것의 표대를 분명히 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